그래서 지금 아무튼 율곡과 태계도 분명히 입장은 다릅니다만, 요 부분은 이런 결론에서는 입장이 똑같아요. 결국 사단은 순선한 감정이고 칠정은 선과 악이 다 있다. 이 부분에서는 똑같아요. 즉 칠정이 태계같이 욕망의 칠정을 하더라도 선악이 있고, 태계처럼 사단이라고 하면 사단은 무조건 순선이고요. 이 양심의 칠정을 포함하더라도 순선이고, 그리고 그 율곡같이 보더라도 율곡도 어차피 사단은 선한 걸 사단이라고 하는 거고, 그 칠정이라고 하면 결국 사단을 포함한 감정 전반을 말하는 거라 선악을 다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결론에서 또 똑같이 결론이 내려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이제 조선 후기 쪽으로 넘어와서요. 중기의 태계 율곡이 이제 성리학의 꽃을 피웠으면 이색 선생이 처음에 고려 말에 들어온 성리학을 꽃 피우고 그 전통이 내려가 가지고 정도전, 정몽주, 권근 모든 제자들이 다 이색 선생 제자였기 때문에 그 철학이 이제 조선 전기의 이제 중심 철학이 되었다가 태계 율곡의 꽃을 한번 피우고 이제 후기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도암이제 선생 같은 경우는 이 말이 참 좋아서 썼는데 주기파라고 했죠. 제가 주기. 도암이제나 농문 임성주 선생들은 이제 주기파입니다. 율곡 계열이에요. 주기. 예. 기를 중시하는 주기 계열이 있고, 이 일을 중시하는 주리 계열이 있으면, 주리와 주기가 있으면 주기 계열에서 지금 도암이제 선생 같은 분들이 나오는데, 주기 계열의 철학은요. 자, 주리와 주기를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주리 계열과 주기를 구분하면 또 도너츠 2개 그려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주기 계열은 인간의 이게 기질지심이 있죠. 기질 똑같아요. 기질. 인간의 본성을 설명할 때, 양심을 설명할 때 양심 차원에서 주기는 양심 차원의 이 기가 담일 청어지기, 담일 맑고 한결 같고 텅 비어 있고 맑고 또 텅 비어 있는 갈지자 기운기자 담일 청어지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심이고, 양심의 영역에서 양심이라는 심적인 요소는 결국은 마음이란 건 무조건 기기 때문에 에너지 현상이기 때문에 에너지 중에 정말 고도로 맑은 에너지라는 겁니다. 기질하고는 다른 맑은 에너지. 맑은 에너지가 맑은 마음을 만들고 그 맑은 에너지에 깃들어 있는 게 본연지리. 자, 본연으로 다 통일해 볼게요. 본연지심. 본연지리, 인의의 지리. 이건 뭘까요, 결국? 본연지기. 본연지기가 본연지리를 갖출 때 본연지심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심은 뭘 심이라고 하죠? 알고 실천하는 주체일 때는 마음은 그러고, 그것의 원리일 때는 리. 알고 실천하는 그 기운, 에너지적 재료의 측면에서는 기. 하나입니다. 양심은 이렇게 볼 때, 주기로는 양심은 맑은 기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기질을 초월한 맑은 기가 우리 누구나 맑은 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질의 기는 어떤가요? 기질의 기는 탁하고 잡박할 수도 있죠. 청탁 수박이 갈리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기질에서는 청탁 수박이 갈리는데 그걸 초월한 초월적인 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가 우리가 모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론이라는 거예요. 기를 강조하니까. 그 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는 뭘 해줘요? 하지만 주기론자라고 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맑은 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고도의 맑은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맑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리가 중요하지만 리기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탁한데 리 혼자 잘나가지고 움직인다는 건 불가능하다. 하드웨어가 엉망인데 소프트웨어가 구현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의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고도의 소프트웨어가 구현되는 거기 때문에, 기질에서는 우리가 고도의 하드웨어라고 못하지만 양심에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게 율곡부터 강조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도암 이재 선생이나 농문 임성주 선생은 이걸 강조한 거고, 주리파 면후 선생 쪽으로 가면 뭘 강조해요? 태계나 면후 같은 분들은 이 기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리다. 로고스가 본연지리가 중요하고 기질의 마음을 초월해 있는 것 본연지리가 포인트다. 주리. 기는 보조적인, 기는 재료다 그냥.
기는 재료고 리가 다 주도하는 거다. 이쪽은요. 리기가 함께 작동하면서 율곡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기지 묘가 중요하다. 이쪽은요. 주재하는 건 리다. 모든 주제는 리의 현상, 작용이다. 이게 주리파, 이게 주기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리기를 왜 따지느냐? 그냥 심을 강조하자. 주심파. 왕양명학은 주심파죠. 양명학은 마음만 얘기해요. 리기가 다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조선조에도 양명학이 이런 리기론에 염증이 난 분들이 뭘 주장했냐면 하곡 정제주나 이런 분이 양명학을 조선에서 강조하죠. 양명학이 나오게 된 것도 강조되게 된 것도 리기론쟁보다는 마음 자체를 강조하자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대로 이치고 마음이 그대로 기운이지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초점을 두는 게 이런 전통이 다산정약용한테도 가요. 다산정약용도 원리니 기운이니 따지는 것보다 마음 자체를 강조한다. 영명한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도함 이제 글 읽어볼게요. 이 정도 배경지식 가지고 보시는 겁니다. 마음은 기운이니 기운은 고르지 않다. 마음은 분명히 기운이다. 풍부한 것으로 말하면 성인과 중인이 성인 부처와 중생 그러듯이 유교는 성인과 중인 그럽니다. 성인과 일반 사람들이 어찌 하나로 똑같은 원리가 있겠는가? 똑같겠는가? 그러나 기운은 원리에 상대하여 말하면 진실로 둘이 되지만 원리는 늘 하나인데 기운은요 다양한 에너지적 특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원리에 비해서 쪼개진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 근본, 기운의 근본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다. 맑은 기운 하나다. 일반 사람이 중인이 받은 것은 비록 청탁과 수박이 고르지 않으나 탁하고 잡박한 그 안에 본체의 맑은 기운은 항상 존재한다. 중인들도 기질은 탁하고 잡박하더라도 맑은 기운, 본체의 기운은 똑같다. 또한 기운의 물건됨이, 그리고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임이 다함이 없어서 늘 변하는 거고 형체처럼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기운 자체는 요동하고 있기 때문에 탁하고 잡박하다고 해도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형체가 하나의 모양으로 정해져서 바꿀 수 없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 진실로 맑게 다스리는 힘을 쓰면 탁한 것은 맑아지고 잡박한 것은 순수해진다. 스스로 그렇지 않다면 기질을 변화시키는 공부를 또한 어찌 시행하겠는가? 만약에 우리가 본래 본체의 광명함이 없다면요 어떻게 맑아지게 하겠냐는 겁니다. 다만 기질이 구속하고 타고났더니 이미 기질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태어났더니 양지양능이 제한되는 그 정도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타고난 영성지능 단계가 있어요. 기질이 이미 제약돼 있고 그 기질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무력에 자꾸 끌려가요. 후천적으로. 선천적인 기질이 이미 구속하고 있고 후천적으로 무력에 자꾸 가려지니 맑고 한결같은 본체가 쉽게 드러나지 못했을 뿐 여러분 안에는 다밀지체, 이 다밀청어직이라고 율곡이 썼기 때문에 그 후학들은 다 다밀지체, 다밀직이 그럽니다. 맑고 한결같은 그 에너지가 누구나 있는데 희노애락이 못 드러난다. 다만 희노애락이 발동하지 않았을 때는 그 태강을 볼 수 있다. 뭡니까? 여러분 명상에서 희노애락을 다 내려놓으면 내 안에 맑고 밝은 에너지가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 다 명상 다 하신 달인들이죠. 이런 분들 글을 보고요. 이렇게 이분들은 뭐 글로만 이렇게 했나 보다 떠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구하고 명상하고가 이분들의 생활이에요. 철학자들은 연구하고 명상하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된 거죠. 밑에 보세요. 얼마나 설명 표현 잘하셨는지. 기질의 마음을 겸하여 말하면 성인과 범인의 분수가 있다. 성인과 범부는 다르지만 본연의 마음으로 말하면 성인과 범인의 분수가 없다. 똑같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얘기, 이런 게 이해되시는 게 재밌잖아요. 철학자들의 주장이 이제 와닿으신 겁니다. 농문 임성주 선생 그 이재 선생 제자예요. 이분은 뭐라고 하는지 보시죠. 기질에 구속되지 않은 양심. 생각컨대 마음의 본체는 허령지각, 텅 비어 신령한데. 자, 허령지각이란 말 좋습니다. 요 양심을요 뭐라고 불렀냐면 선비들은 텅 비어서 신령하되 알아차리고 있다. 지각. 텅 비어 신령하게 알아차린다. 허령이라고만 해도 돼요. 이게 공적영지죠. 허령, 지각이 공적영지랑 같은 겁니다. 허령한데 영이 뭐냐? 지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지각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본체, 이놈이 양심자리예요. 그 양심자리를 주자는 뭐라고 했냐면 허령지각을 뭐라고 설명했죠? 대학에서 구중리. 그 안에
모든 만물의 원리, 이니지의 원리를 다 갖추고 있으면서 예, 대응한다. 응만사, 만 가지 일에 대응하는 자리. 이게 양지, 양능입니다. 사실은. 모든 이니에이지 원리를 갖추고 있으면서 만 가지 일에 응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허령지각의 양심이라고요. 원리를 갖추고 있으면서 뭔가 일에, 에너지에 대처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심이요. 주자도 양심을 강조한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위대한 거예요. 그 마음이요. 모든 에너지적 사태에 대응하는 거고 뭐로 대응하냐? 원리로 대응해요. 안에 원리를 갖고 있다가 현상계를 기운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이기심이 하나로 꿰뚫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주리파들은 당당하죠. 그럼 이 마음이 뭐냐? 결국 기다라고 얘기하는 거. 태계나 면호 선생은요. 마음은 리다. 기는 보조적인 재료고 리가 중요하다. 로고스다. 기를 천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개. 근데 제가 볼 땐 이 설명이 원만하죠. 기를 천시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 기만 천시해요? 기와 리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원소인데. 자, 농문 임성주에 오면은 그 기를 천시하는 현상에 이분이 제일 반발한 분입니다. 생각컨대 마음의 본체는 허령지각일 뿐이다. 비록 기질의 가운데, 기질 가운데 본체로서 존재하나 실은 기질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질이 비록 탁해도 마음은 광명하며 기질이 잡박해도 마음은 정밀하다. 기질에 남고 모자라고 후하고 박함이 만 가지로 다양하나 기질은요, 뭘 잘하기도 하고 뭘 못하기도 하고 이게 분명히 있는데 마음은 단지 허령지각일 뿐이다.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다. 예와 지금이 다르지 않고 성인과 범인의 차별이 없다. 이거는 동서고금이 없고 성인과 범인이라고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다. 알아차림 자체는 다 똑같다. 이것은 신명이 살아서, 신명, 우리 정신 하나님이에요. 천지신명의 줄임말입니다. 천시신명이 살아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니 한 몸을 주재하고 만 가지 변화를 낳고 만 가지 조화에 신묘하다. 우리 안에 하느님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죠? 예전 어르신들이 밥 먹고 이런 거 연구하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무튼 서양 지금 누구 철학자들보다 더 대단하게 연구 다 하신 거예요. 임성주 선생이나 지금 저기 도하미제 선생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에 칭찬을 주자. 자, 방금 이일분수 얘기는 이겁니다. 자꾸 이제 이 성리학자들의 제일 모토인데 원리는 결국 하나예요. 우주의 근원적인 원리는. 근데 쪼개져서 수많은 만 가지 원리는 하나인데 나눠지면 다양해지거든요. 이게 우주를 이루는 원소예요. 자, 그러면 수많은 기질의 다양함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원리는 순수하고 본연인데 에너지가 잘못돼서 쪼개졌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주리파들은 자꾸 원리는 하나로서 순수한데 기운이 이걸 쪼개놨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두 가지 입장이 나중에 갈립니다. 주리론자, 주기론자 다 그 논리에 반발해요. 주리론자는 뭐로 반발하냐면, 아니 원리가 다 하니까 분도 원리가 한다. 원리가 하나이면서 원리가 스스로를 쪼개서 마물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나가고, 그래서 결론이 다 같아져요. 주기론자는요, 원리가 하나이니까 원리가 쪼개진 거고, 결국 원리가 하나인 것도 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쪼개진 것도 또 기가 나눠진 거고, 그래서 기일분수, 리일분수만 얘기하지 마라. 기일분수도 얘기하자. 원리가 하나이면서 쪼개지듯이 기도 원래 하나이면서 쪼개져서 원리나 기운이나 대등한 거다. 그러니까 원리는 하나인데 기운이 뭔가 잘못해서 쪼개놓은 것 같이 이해하지 말고 다 원리가 쪼갰다고 하자 하는 주리파도 나오고, 이게 노사 기정진 같은 분이. 그리고 그 면허 곽정석 다 이일분수를요, 다 로고스가 우주를 다 경영하면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수많은 이데아를 가지고 우주를 경영하듯이 수많은 만 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주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다 로고스다라고 로고스에다 갖다 붙이기도 하고, 임성주 선생처럼 리일분수를 자꾸 기의 문제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기일분수라고 해가지고 리일분수도 인정하고 기일분수도 인정하자. 로고스도 본래 하나인 것은, 자, 그러면서 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로고스가 하나인 건 기가 원래 하나였기 때문이고, 로고스는 기의 로고스니까, 로고스가 다양해질 수 있었다는 것은 기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즉, 기도 원래 하나이면서 다양해지고, 로고스도 하나이면서 다양해지는 관계다. 그래서 절대계에서는 리일, 기일이고, 현상계에서는 리도 분수고, 기도 분수로 쪼개진다. 이렇게 기의 복권입니다. 기의 위상을 높여주려는 철학적 작업을 임성주 선생이 했어요. 당연히 나왔어야 할 얘기인데 기일분수가 율곡도 얘기를 안 했어요.
율곡도 비판합니다. 율곡의 후학이지만 왜 이렇게 못 밝혔냐는 거죠. 율곡도 기를 강조하면요 몰리니까 당시에 아무튼 리를 강조 안 하면 성리학은 이렇게 지탄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를 다루는데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율곡도 뭘 선배를 봤거든요. 화담이 주기론자였잖아요. 화담이 기 강조했다가 몰린 걸 봤거든요. 율곡은 되게 조심한 겁니다. 율곡은 화담을 비판해요. 너무 기에 천착했다 하고. 그런데 그 후학이 다시 율곡을 깐 거죠. 왜 이렇게 화담처럼 더 적극적으로 설명 못 했느냐. 이게 조금만 이렇게 흠이 있으면 바로 까입니다, 후대에. 아무리 잘났다고 우리끼리 얘기해봤자예요. 제가 대단한 것 같다고 한들 뒷사람들이 보면 냉정하게 이게 비판받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딴에 우리 현재 정보로서 우리끼리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이렇게 말을 해놔야 뒤에 까여도 당당하거든요. 아, 깔 줄 알았다. 뭐. 나도 뭐 내가 완벽하다고 한 거 아니었다. 이렇게. 까이는 게 싫어서. 면허 곽정선 선생님 가보죠. 사단 칠정론은요, 이거 읽기만 해도 다 풀립니다. 자, 요거 보면서 읽어볼게요. 율곡과 택에서를 종합해 준 거예요. 너무 설명을 잘 하셔서 이 얘기가 제 의견이랑 똑같습니다. 사단과 칠정은 모두 본성이 발동한 거다. 본성이 발동하면 사단, 칠정이 나온다. 그 중에 사단은 하늘의 원리의 골수요. 이니에지 로고스를 그대로 담고 있는 감정이요. 아주 이건 순선한 감정이에요. 미묘한 감정이에요. 칠정은 거친 감정이에요. 기운의 기틀이 얽힌 것이다. 즉 오행, 상생, 상극이 활발하게 작용해서요. 복잡해진 감정이에요. 에너지가 훨씬 복잡한 에너지예요. 사단은 순수하게 측은지심은 목기운, 수호지심은 금기운, 십이지심은 수기운, 이렇게 하나의 기운만 순수하게 발현하는 감정이라면 면허 선생님이 볼 때 나머지는 감정은요. 오행, 상생, 상극이 얽힌 거예요. 이미. 관계 속에서 얽힌 감정들이 칠정이다. 칠정은 저는 쇠공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다는 열기와 쇠공으로 구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모두 본성이 발동한 거기 때문에 칠정 안에 사단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결국 다 본성에서 발동한 거죠. 이게 율곡설을 인정해 준 겁니다. 율곡처럼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달도의 희노애락은, 즉 달도의 희노애라는 것은요. 양심에 맞는 칠정이에요. 중용에서 달도라고 했거든요. 양심의 구현을. 그러니까 어디 가나 통달하는 도리, 이니에지의 도리를 따르는 칠정, 달도의 희노애락은 실제로는 사단 때문에 발동하되 교대로 나타난 것이니 칠정이 스스로 발동하되 치성한 것이 아니다. 자, 욕심의 칠정과 양심의 칠정을 지금 구분하고 계시죠, 면허 선생님이. 달도의 칠정은 양심의 칠정입니다. 양심의 칠정, 자, 여기 바쁘지만 하고 가죠. 중용에서요, 가운데 중심자리를 천하의 큰 뿌리라고 했고, 중용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를 천하의 통달된 길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왜 달도의 칠정이란 말이 나오냐면, 달도가 뭡니까? 하니까, 중용에서 희노애락이 없는 거는 천하의 뿌리요. 희노애락이 희노애락이 있는데 양심에 맞게 경영될 때 달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경영하는 달도는 뭐겠어요? 이니에지의 이제 발현이죠. 요거는 본성이고 이니에지 뿌리가 발현된 거. 그러니까 어디 가나 이니에지, 즉 이게 뭐냐면 오륜이에요. 오륜만 잘 지키면 된다. 그래서 달도는 천하 어디 가도 통하는 도리예요. 즉 여러분 양심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달도의 칠정은 양심을 따르고 있는 칠정이란 말이에요. 희노애락이 양심을 따르고 있으니까 중용에 나온 희노애락은 전형적인 달도의 희노애락이죠. 양심이죠. 양심 사실은. 여기 희노애락은. 그러니까 달도의 희노애락으로 지금 양심적 희노애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상관없이 발동한 칠정은 지금 욕심의 칠정이고요. 그래서 달도의 칠정은, 즉 양심에 맞는 칠정은 필경 사단이 주인이 되고 사단이 주가 되고 7가지 감정은 각종 양념일 뿐이다. 감응하는 것이 의리이면 사단이 주인이 되니 결국 보세요. 도심이잖아요. 의리 때문에 발동했잖아요. 의리 때문에 발동했기 때문에 저거는 사단이 주라고 봐야 되고, 이때의 희노애락은 진실로 원리의 발동으로 역시 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이발이다. 원리가 그대로 발동한 거다. 여기서도 이제 그 원리만 발동했다는 게 아니라 원리가 순수하게 발동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세하게 그 모양과 형상을 연구해 보면 통합 속에 나눔의 뜻이 있으니, 자, 통합 속에 나눔의 뜻이 있으니 뭐죠?
나눔의 뜻이 없을 수 없다. 여기 이건 또 통합해서 보면 이렇지만 나눠보면 또 나눌 수 있다. 발동하는 기틀을 나누어 말해보면 사단은 도리를 위하여 발동한 것이니 원리의 이발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태계 선생 말을 가져오면서도 어떻게 했나요? 율곡거를 이미 보태버렸죠. 이발이란 말이 원래 원리를 위해서 발동했다는 뜻이다. 칠정은 형체와 기운을 이하여 발동한 것이니 기발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곡과 태계를 지금 다 합쳐버린 겁니다. 도리를 위해서 발동하는 것, 사단이죠. 그래서 원리가 홀로 발동하는 것이 아니다. 벌써 또 율곡서를 이미 또 참고했죠. 원리가 발동하자마자 기운이 곧장 따르게 돼서 사실상 같이 발동하는 거다. 형기가 발동하는 곳에서 기운이 홀로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발동하자마자 원리가 반드시 거기 타 있다. 사단이 발동할, 이건 이제 태계 선생 얘기를 말한 거고요. 사단이 발동할 때 칠정이 교대로 나타나나, 즉 측은지심 발동할 때 이제 희노애락이 거기에 겸해서 나타나지만 사단이 주인되면 진실로 그러한 것이니 마땅히 사단으로 불러야지 칠정으로, 즉 욕심의 칠정으로 부르면 안 된다. 뒤에 사단이 일어나자마자 앞에 사단이 곧장 소멸되니, 그리고요 반대로 칠정이 발동할 때 욕심의 칠정입니다. 여기에 사단과 대략 서로 비슷하나 뒤에 사단이 일어나자마자 앞에 사단이 곧장 소멸하니 칠정이 주인되면 진실로 그러한 것이니 칠정이라고 불러야지 사단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뭐냐면 이거예요. 사단이 주가 되고 희노애락이 교차해서 나타나는 거는 사단이 주니까 양심의 칠정이라고 불러야 되지만, 욕망의 희노애락이 주가 되되 가끔씩 사단이 끼어서 나타나는 거는 그 사단이 양령으로 쓰인 거죠. 별 의미가 없죠. 욕망이 위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했다가 다시 또 욕망으로 끌려가고 있으니 이때는 그냥 칠정이라고 봐야지, 사단이 살짝 꼈다고 해도 그건 칠정이다. 그래서 이게 주가 된다는 거다. 뭐가 주냐는 여기서 결정난다. 그래서 이 그림을 지금 면호 선생님은 제시하고 있죠. 태계 율곡걸 다 합쳐버린 겁니다. 주립한데도. 그래서 요거 괜찮죠? 요 얘기까지 드리고, 사단 칠정 이제 거의 정리가 되시지 않나요? 요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사단이라는 거는 태계, 지금 면후나 태계 입장에서는요, 칠정은 무조건 이게 인심이죠. 대항되고 여기까지가 도심입니다. 인심과 도심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도심은 로고스를 위해서 발동한 거니까 이발이라고 부르고, 인심은 에너지를 위해서 발동했으니까 기발이라고 합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따로 발동하는 건 아니고 뭘 위해 했느냐에 따라서 도심, 인심이 저기 보시듯이 갈릴 뿐이고, 그리고 이 칠정도 사단, 도심을 위해서 발동하는데 양념이 된 칠정은 그것도 도심이라고 부릅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 욕심의 칠정인데, 욕심의 칠정 중에 혹시 뒤따르는 사단에 의해서 다스려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압되겠죠. 그럼 제압되면 그럼도 선이죠. 예, 그러면 욕심 중에도 또 선악이 갈려요. 욕심 중에도 선한 거는, 이건 율곡은 여기까지도 사단으로 보자고 했지만, 예, 그건 좀 무리고, 이것까지도 도심이라고 부르고 사단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거는 좀 이제 면호 선생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좀 칭찬해주는 얘기, 좀 높여주는, 기려주는 얘기로서는 의미가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예, 하지만 왜냐하면 사단에 의해서 다스려졌으니까 사단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또 율곡설까지도 다 껴안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율곡과 태계를 구분하자면, 태계는 분명히 본연의 사단, 미묘한 순선의 감정과 칠정의 거친 감정을 구분했고, 구봉 선생도 구분했고, 율곡은요, 이 미묘한 것도 결국은 칠정으로 표현되니까 칠정만 갖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칠정 중에 그 근거가 이거였어요. 중용에 희노애락 중 절도에 맞는 건 달도다 이래버리니까, 희노애락 중에 양심에 맞는 것은 그것도 양심이다라고 해버렸단 말이죠. 중용에. 여기서 힘을 얻어서 율곡이 칠정만 갖고 사단을 얘기합시다. 희노애락 중에 도리에 맞는 거, 로고스를 따르는 거는 다 양심 사단이라고 부릅시다 하는 얘기를 중용의 근거에서 주장하긴 했는데, 좀 너무 디테일한 요소가 좀 빠진 부분이 있다, 이런 거. 그리고 기발, 이발 나누는 거는 율곡설이 더 탁월한 부분이 있다. 태계설은 아무래도 기를 분명히, 기의 근원은 순수하다고 얘기해요. 태계도 문집에 보면. 그러면서도 의도적으로 기를 자꾸 천한 거 얘기할 때만 기를 쓴다는 겁니다. 기지를 논할 때만 자꾸 기를 얘기하고, 본연의 로고스를 얘기할 때는 기를 자꾸 폐지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기론에 뭔가 이렇게 균열이 와서 이와 기의 어떤 공정한 판단을 좀 막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뭐 조선시대 거 그대로 알자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우리가 활용할 방법까지 같이 논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조선 성리학의 면호 선생이 이제 사단 칠정론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늘 강조하는 국리를 할 때 있어서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같은 원리인데 아까 같이 리일이 있으면 분수가 있거든요. 요거 하나 좀 파보시죠. 원리가 이게 원리 주리론자들이 이걸 제일 연구를 잘하죠. 로고스 연구를. 제가 늘 로고스를 강조하잖아요. 자, 이게 이제 결국 로고스 얘기인데 동양에서 연구된 로고스 이야기입니다. 로고스란 이일과 분수가 있어요. 쪼개진 게 있고 현상계에서. 네. 현상계 쪼개지기 전의 모습이 있어요. 본체의 로고스가 있고 그게 나눠진 로고스가 있다. 이 정도. 그래서 그러면 이 본체 안에 근데 여기서 하나라면요. 쪼개질 수가 있나요? 사실은 이 본원상에서 이미 분수가 또 있어야 돼요. 분수가 두 개가 나오죠. 하나이면서 이 안에 쪼개져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가 태극기라고 한다면 태극기도 이미 쪼개져 있지 않나요? 그럼 이게 이니에이지라고 하면 하나 안에 이미 이니에이지가 들어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쪼개져서 발현되면 현실적인 분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부터 이미 분수는 논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분수 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게 로고스의 어떤 본체라면 로고스의 작용의 측면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로고스의 본체적 측면에서 이미 본체가 이미 태극이라는 거는 음양, 오행, 팔계를 다 전제하고 있어요. 갈무리하고 있어요. 로고스 안에 이미 다양한 천지만물의 구중리라고 했잖아요. 모든 이치가 다 하나로 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예요. 그놈이 쪼개져서 천지만물에서 현상계를 경영해 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떨어뜨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색깔이 다양한 이유는 각각의 갖고 있는 로고스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을 우리 눈에 보게 만드는 거죠. 로고스가 이렇게 달라요. 다양해요. 소리로 작용하는 로고스도 있고 형체로 작용하는 거, 맛으로, 냄새로 수많은 모습으로 긴 것, 짧은 것 로고스가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현상계를 만법이라고 그래요. 만 가지 로고스라고. 법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로고스, 드러난 작용으로서의 로고스의 근원의 로고스가 있고 작용의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근원의 로고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소이연이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소이연이 불가역 그랬습니다. 주자가. 만물에 소이가 까닭이죠. 예. 이 이자가요. 사람이 농기구를 써가지고 바꾸는 모습이에요. 쓰다는 뜻이에요. 쓸 용자랑 같아요. 뜻이. 쓰고 있는 바예요. 주재하는 바. 이 우주를 굴리고 있는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소이연은. 소이가 그 까닭이라는 건데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우주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이 현상계의 모습은 드러난 로고스로 소당연. 우리 눈에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거.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쓰고 있는 그러한 것과 마땅히 그러한 것은 달라요. 마땅히 그러한 것은 용납할 용자에 그칠 이자 써서 불용이 절대로 현상계에서 시공간 안에서 그치는 법이 없다. 시공간 안에서 반드시 그렇게 작용하는 것과 그 시공간에서 작용하는 그 법칙의 근거, 우주에 변치 않고 있다가 늘 이렇게 만드는 거. 만인력 법칙이 늘 불가역으로 우주에 있다가 내가 펜을 들어서 놓으면은 이 불용이 멈추지 않고 떨어뜨리죠. 현상계 안에서 멈추지 않고 작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만인력 법칙이 소당연의 법칙이고 만인력 법칙의 본 모습은요 소이연이에요. 우주의 불가역으로 있어요. 그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현상계에서는 조건만 맞춰주면 반드시 그 현상이 일어나는. 이게 소이연과 소당연이에요. 자, 이거를 알고 보세요. 제가 배경 지식만 설명드리면 이해 잘 되실 거예요. 대저 로고스라는 것은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것이다. 결국 로고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소당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에 보세요. 소당연이 과학의 연구 대상이에요. 철학의 연구 대상은 소이연이에요. 시공을 초월한 법칙. 시공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법칙, 소당연. 시공을 초월한 그 초월적인 원리, 소이연. 그래서 과학과 철학은 본래 하나입니다. 유학에서. 이 두 개가 같은 원리 연구하는 거거든요. 과학과 철학은 쪼개질 수 없어요. 구분은 할 수 있지만 쪼개질 수는 없어요. 한 덩어리로 굴러가고 있어요. 자, 이게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이 철학자처럼 굴려고 하는데 물리학은 소당연을 연구한 거기 때문에 소이연 연구에서는 서툽니다. 요 연구는요 명상가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시공이 없는 세계고 이건 시공이 있는 세계죠. 시공 없는 세계에 직접 들어가서 체험한다는 건 명상가밖에 못해요.
명상 안 한 사람은 에고로 관찰하는 건 모두 시공 안에서 관찰하는 겁니다. 에고의 눈으로 나와 남이 쪼개진 세계에서 나와 남이 쪼개진 그 나를 가지고 밖에 있는 대상을 연구해서 시공, 인과성 속에서 어떤 원인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연구하는 게 과학이고요. 거기서 일정한 법칙성을 찾아내는 게 과학이고 이 모든 것의 근거를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 찾는 게 철학이에요. 이해되시죠? 철학은 명상 안 하는 사람은 철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 안에서 철학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억측과 추측만 난무하는 거예요. 실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억측과 추측, 신이 있는가, 신이 있는지를 시공 안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수많은, 결국은 자명하지 않아요. 아무리 근거를 대서 자기를 설득시키려고 해도 저 내면에서는 나는 신을 본 적이 없지 않은가라는 게 있어요.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이 연구해야지 철학이 됩니다. 그래서 철학과 과학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분들은, 자, 조선 선비들은 철학자예요. 철학자이면서 과학을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둘러보지 않고. 그래서 조선 성리학이 되게 잘 나갔을 때 우리나라는 세종 때 과학이 세계에서 아주 우수했다고요. 당연한, 그때 한글이 개발됐고 다 만들어졌죠. 아주 위대한 발명품들이 그때 다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성리학적인 철학이 그때 잘 작동했어요. 인간의 언어가 있고 음성이 있다면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연구하면 합리적인 언어를 만들 수 있다.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 제일 앞에 서문에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면 반드시 언어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철학적 근거가 가지고 연구한 거죠. 음양오행의 원리로 한글을 만들었어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이게 하나로 통한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어볼게요. 대저 로고스란 건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 후천적인 보편 법칙을 말합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에는 그런데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어야 된다. 소이언이 필요하다. 이해되세요? 물건을 보세요. 물건을 놔두면 떨어진다. 마땅히 그러하다. 물은 아래로 흐른다. 마땅히 그러하다. 하늘은 형체가 없고 땅은 형체가 있다. 마땅히 그러하다. 그러려면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것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철학적 이제 철학입니다. 철학적 관심 이제 주제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다. 소이언은 일반적으로 원리의 권세. 자, 이거를 그 면 선생은 뭐라고 부르자고 했죠? 리세. 네. 리의 세력. 리세라고 부르고 소당에는 도리라고 부르자고 했습니다. 아까 달도가 도리였죠. 어디나 통하는 도리. 요거는 그 도리를 그렇게 밀고 나가게 하는 세력. 로고스의 세력. 어떤 로고스의 힘이 있고 그 로고스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는 도리들이 현상계 안에 구현된다. 자, 그래서 소이언은 이세, 소당에는 도리라고 한다. 생각컨대 이미 이것이 있으니 생각컨대 보세요. 시공을 초월한 차원 안에도 이미 이 원리 로고스가 있으니 태어가 비록 텅 비었다 하더라도 태어 상태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텅 빈 태어라 하더라도 확 튀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불가해서 얘기하지만 없는 게 아니다. 그 안에 물건과 사건이 있어야 할 까닭이 있으면 응당 물건과 사건이 있게 된다. 그리고 기운으로 물건과 사건을 만들어야 할 까닭이 있으면 응당 에너지로 물건과 사건이 만들어지게 된다. 뭔 말이냐면 그 안에 로고스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물건과 사건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떤 까닭이 없는데 그렇게 움직일 리가 없다. 우주가. 까닭이 있어야 된다. 그런즉 원리의 건세가 부득이 움직여야 하고 움직여야 할 까닭이 있는 바 응당 움직이게 되며 움직임의 도리 로고스가 있게 된다. 자, 보세요. 이 까닭이 있으니까 움직여야 될 까닭이 있으니까 우주에는 움직임의 도리 원칙이 나온다. 법칙이 나온다. 움직이는 법칙이 생겨난다. 그리하여 양기가 생겨나게 된다. 우주가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양기가 우주를 탄생시키죠. 뻥 하고 우주를 키우는 건 양기인데 양기가 작동하려면 태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 로고스가 움직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움직였다는 겁니다. 기운이. 그런데 움직이면 치우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빅뱅 이론도 그래요. 우주가 꽝 하고 터지지만요. 누가 그걸 잡아줘야 돼요. 수축하지 않으면 우주는 그냥 터지고 끝나요. 잡아주니까 질량이 생기고 그 안에서 이 수축이 일어나면서 팽창과 수축의 균형 속에서 우리가 생명체가 천지가 자리 잡고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양기가 우주를 빵 하고 터뜨려도 음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또 로고스가 태극의 로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음기도 있으니까 음기야 작동해라 수축시켜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우주에서 또
움직일 수만 없으니까 고요해야 할 까닭이 있게 되고 고요함에 도리가 있게 돼서 음기가 이에 생겨나는 것이다. 로고스가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경영한다 이겁니다. 주리론자다 보니까 로고스의 경영 측면을 좀 더 강조한 건 있지만 이 로고스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한 번 움직이면 한 번 고요해지며 한 번 음이 되면 한 번 양이 된다. 왜냐면요. 로고스가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요? 태극으로 생겼으니까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이게 우주의 로고스이기 때문에 우주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경영된다는 겁니다. 이 로고스 때문에 에너지는 양기와 음기가 교차하면서 진행된다. 그래서 이런 순환함에 이렇게 순환함이 그치지 않는다. 왜요? 태극이라는 거는 끝이 없어요. 언제든지 돌고 돌면서 음과 양의 이런 순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로고스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로고스는 불가역입니다. 못 바꿔요. 이렇게 생겨먹은 건 이제 못 바꿔요. 그리고 현상계에 끝없이 이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추나추동, 금목수화토, 이니에지의 현상은 끝없이 일어날 겁니다. 희노애락. 자, 됐죠? 이렇게 순환이 그치지 않는 중에 동정과 음양이 얽히고 흔들리는 중에 쌓여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형체 없는 거, 형체 있는 거, 중간 거, 사람을 만들고 물건을 만든다. 동물, 식물이 생겨나죠. 미세한 것부터 현저한 것까지 텅 빈 곳에서 꽉 찬 것까지 현현하게 되어 눈으로 볼 수 있게까지 된다. 이게 다 누가 시켰다고요? 로고스가 에너지를 시켜서 이렇게 만든 거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눈이 있음에, 보세요. 여러분 눈이 있죠. 그 원리의 권세가 사물의 이건 제가 이거를 근본 원리라고 부르죠. 소당에는. 사물의 근본 원리가 소이연이 이거는 보편 법칙이라고 부르죠. 자, 소이연이 근본 원리가 부득이 봐야 하니 좀 보자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봄의 도리, 보편 법칙이 생겨나서 있게 돼서 이는 눈은 밝게 봐야 하는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는 자, 소이연이 있기 때문에 소당에는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눈에 적용된 법칙은 그 근원에서 뭘 좀 보자 하는 우주적 근본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귀가 있음에 원리의 건세가 소이연이 부득이 듣자라고 하니 응당 들음의 도리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귀로 밝게 들어야 하는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팔다리 온몸에 운동하고 작용하여 미뤄보면 모두 그렇지 않음이 없다. 결국 우리가 보고 듣고 움직이고 하는 건요. 희노애락 느끼고 하는 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색수상행식이 돌아가는 거는 애초에 텅 빈 그 참나 자리에 태극 자리에 그렇게 해라 하는 원리가 마음법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거를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법신이라고 그래요. 마음법을 갖추고 있다고. 이 안에 보고 들음의 도리가 없고 법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현상계에서 보고 들을 수 있고 색수상행식이 왜 태어나죠? 왜 5개가 꼭 만들어지죠? 명상하면 사라졌다가 명상 끝나면 왜 5개가 꼭 똑같이 나타나죠? 법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명상해보면 아세요.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 보시면 텅 빈 채 깨어있는 의식만 있는데 이 안에 이내의 원리가 선명히 있다가 한 생각이라 일어나면 다시 딱 그게 펼쳐지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깨어 계시면 이니에지가 뭔지 분간 못하지만 그 안에 나와 남을 가르고 있지 않아요. 이내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롭지 못한 게 없어요. 그 안에는. 정의의 로고스가 있어요. 조화롭지 못함이 없어요. 애절의 로고스가 있어요. 여기서는 모른다 안다가 없습니다. 자명해요. 늘 깨어있는 상태로. 지혜의 로고스가 있어요. 한 번도 멈추지 않아요. 나태함이 없습니다. 성실의 로고스가 있어요. 여놈이 현상계만 들어오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나와 남을 쪼개고 이 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도인들이 왜 이렇게 이와 사간에 다르냐는 거죠.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게 다 구현되어 있는데 현상계만 내려오면 깨지니까 이게 기질 탓이다. 업장 탓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끝난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한 작업은요.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 진리의 세계에서 같이 현상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 이게 다예요. 모든 성인들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다 그거 하려고 온 사람들이고 그거 잘한 분들. 마음을 잘 다스린 분들이 그냥 성인 소리 듣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좀만 더 볼게요. 이 마음에 있어서는 음양오행의 기운을 갖추고 있으니 우리 마음 안에도 음양오행의 기운이 다 있습니다. 고요함, 움직임, 금목수화토의 기운이 다 있어요. 그게 희노애락을 일으키잖아요. 그 원리의 권세가 또 이니에지신이 오행의 기운이죠. 이니에지신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는 부득이 그 있는 거 보면 뭐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건순, 굳세라, 순해라 이게 동정이죠. 이니에지신의 도리가 그 안에
도리를 갖추지 않을 수 없다. 기운이 있는 거 보면 그 안에 돌이 있다는 거 알 수 있다. 근데 누가 시킨 거예요? 결국은 도리가 시킨 거죠. 이런 마음에 응당 굳세야 할 까닭이 있기에 굳셈에 도리가 있으며 응당 유순해야 할 까닭이 있기에 부드러움에 도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건 결국 보세요. 내 마음에 움직임과 고요함이 있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희노애락이 일어나고 사라지기도 하죠. 동정이 있죠. 동정이 있다는 얘기는 동정의 원리가 있다는 얘기고 도리가 있다는 얘기고 도리가 있다는 얘기는 그 전에 그렇게 시키고 있는 근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철학하는 거예요. 이러고 밤낮으로 다니시다 보면 여러분 철학자 됩니다. 누가 한 대 때렸을 때 여기 맞은 현상에 대해서 야 이게 어떤 원리 로고스가 이렇게 시켰구나 해가지고 로고스의 작용을 거기서 온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배신했을 때 야 저 친구가 배신의 로고스를 구현했구나. 배신의 로고스의 그거를 현실에서 적용해가지고 내 눈앞에 이렇게 시공간 안에 작품으로 만들었구나라고 감상하시는 거죠. 인간 안에 이런 배신의 로고스가 있구나. 또 이제 나도 나대로 그럼 이때 무슨 로고스로 만들 거냐? 이때 육바라밀과 이니제 로고스로 대응하시라는 겁니다. 배신의 로고스라는 게 말이 될까요? 악인데도요. 저 근본 원리에서 사실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적용할 때 살짝 균형을 깨서 적용하면은 배신이 돼요. 믿음의 로고스가 있다면 배신의 로고스도 이미 있지 않을까요? 그 로고스 안에는. 근데 우주는 그 에고가 없기 때문에 배신을 안 해요. 그런데 인간 안에 딱 들어오면 나쁜 거는 골라서 잘도 표현합니다. 배신, 막 이렇게 그 질시, 온갖 나쁜 건 우리가 그런 로고스들은 금방 표현해요. 그게 기질의 로고스라는 거예요. 기질에 의해서 왜곡된 로고스들은 금방 표현하는데 본연의 로고스는 잘 표현을 못 해요. 고차원 로고스로 저차원 로고스를 구현하는 악인들을 본연의 로고스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느냐가 인류에게 화두입니다. 이걸 다스리면 인류는 천국이 되고요. 못 다스리면 인류는 지옥 속에 살아야 돼요. 이게 공식이라 우리 삶이 힘들다 당연해요. 50% 이상이 본연의 로고스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로고스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로고스를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요. 바뀌어요. 그냥 바뀌어요. 천지가. 이러니까 우리가 연구하자는 거죠. 그래서 응당 사랑과 정의를 갖추어야 할 사랑과 정의가 필요하니까 근본 원리에서 명령을 하니까 사랑과 정의의 도리가 있게 돼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정의로워야 되는지 도리가 보편적 법칙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과 정의가 무련하는 거죠. 물화하는 거죠. 구체화되는 거죠. 예절, 지혜, 성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서는 원리의 권세가 부득이 자애로워야 하니 아버지는 자애로워야 한다고 로고스가 명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같이 이건 안 배워도 알죠. 아버지가 되면 딱 그 마음이 되겠죠. 로고스가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리가 있게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또 자식이 되면요. 신기하게 부모를 향해서 원리의 권세가 효성을 다하라라고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효성스러움의 도리가 나와요. 그 효성을 다해야 된다는 그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가 다 나와요. 이러니까 왕陽明이 심증리를 주장하죠. 우리 마음 안에 로고스 다 있다 하는. 이를 임금과 신하, 형과 동생, 남편과 부인, 스승과 벗, 오륜에 모두 적용해봐도 모두 원리의 건세의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고 도리의 마땅함이 없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모두 이 로고스 때문에 우리가 로고스의 명령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은 다 DNA 명령 때문에 이러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거는 물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근원에서는요. 영적 DNA인 이니에지의 로고스가 있어요. 영적 DNA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사는 겁니다. 우주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를 벗어나서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은 그래요. 인생은 행복해지려고 사는 거다. 저는 그 말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욕심의 행복이냐, 그건 에고의 행복이냐. 즉, 욕심의 만족이냐, 양심의 만족이냐. 욕심의 만족은요, 나한테 이로우면 행복하고 손해주면 불행해집니다만, 양심의 행복은요, 로고스를 지킬 때 행복하고 로고스를 어길 때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욕심을 채워도 도심에서 불행을 느끼면요, 만족이 안 일어나면요, 여러분 인생은 전체가 무상해지고 찜찜해지고 허무해져요. 나는 원래 존재가 오히려 지구의 해가 됐구나라고 자꾸 자각하시는, 억지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해야 되는, 합리화를 동원할수록 더 찜찜해지죠. 이거는 도심을 속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산다라고 하려면요, 이 말이 맞게 되려면 여러분은요,
로고스도 만족시켜주고 여러분 욕심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심도 만족되고 욕심도 만족될 때 여러분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소리를 무정해도 안 되고, 근데 욕심의 소리를 따르면 위태로워지고, 욕심의 소리를 부정해서도 안 되고, 욕심의 소리를 잘 들으면서 양심으로 경영을 해주고 로고스로 경영을 해줄 때 모두 만족스러워져요. 내 욕심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나와 남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을 로고스에서 찾아내신다면 여러분은 로고스에도 만족하고 욕심도 만족하는, 모두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저는 인간의 조건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아니라면 욕심을 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을 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욕심 안에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욕심을 양심으로 잘 경영하십시오. 그래서 욕심이 위태로워지지 않게 양심이 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시면 이게 결론이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로고스, 우주의 진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주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인의예지의 원리로 살으라고 내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드신 이유는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욕심이 충족 안 되는 것만으로 힘든 게 아니라 욕심이 충족이 돼도 힘들다니까요. 인의예지의 로고스를 따르지 않는 한 여러분은 찜찜하시고 불편하실 거예요. 사필귀정.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갈 때 짜증이 납니다. 우라가 치밀어요. 선이 약을 이기는 걸 보고 싶은데 못 이기니까 짜증나는 말이죠. 그 근원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이게 지금 내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한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찜찜해요. 꼭 이러는 것만은 아닌데. 근원을 캐보면 효를 다하라는 로고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사랑하라는 로고스. 그 로고스를 우리가 구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간은 로고스만이 아니잖아요. 에고잖아요. 인간의 본질은 에고이기 때문에 로고스를 구현하되 에고 입장에서 에고 역량에 맞게 에고를 잘 달래가면서 우리가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린 인간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을 잘 경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로고스를 정확히 알고 욕심을 잘 경영하는 게 우리가 올바른 영성을 개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 분석을 매일매일 실천하지 않으면 개발되지 않고, 여러분의 영성은 양심 분석 실천도 중요하지만요. 양심 분석 실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매일매일 여러분의 양심이 얼마나 여러분 안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걸 요구하는지 매일매일 읽어내셔야 되고, 동시에 여러분 인의예지 중에 지를 개발하려면요. 로고스에 대한 탐구를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철학책을 보시고 고전을 보시면서 또 이 현상계를 철학적으로 해석하시면서 여러분 현상계를 관통하는, 현상계가 이렇게 살도록 내모는 로고스들을 많이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 지혜가 인의예지 중에 그 지혜가 미천이 돼야 나머지 사랑, 정의, 예절 분석에 있어서 훨씬 자명한 분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수준에서만 양심 분석을 하고 멈추지 마시고 지혜를 끝없이 개발해 가셔야지. 그것도 양심 분석인데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양심을 어떻게 쓰는지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를 끝없이 개발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끝없이 여러분이 아는 수준이 높아져야 판단할 때 훨씬 더 자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그냥 양심 분석인데 인의예지를 골고루 개발해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늘 하는 양심 분석 외에 고전과 독서나 이런 유튜브 강의 보는 걸 게을리하지 마시고 계속 닦아가시면서 남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가 혹시 드리는 말씀 중에 자명한 거 있으면 잘 취하시는 것도 지혜 개발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양심 분석이고요. 남의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니까. 또 여러분이 하는 어떤 선택에서 여러분이 양심을 얼마나 쓰는지 분석하는 것도 훌륭한 양심 분석이고요. 그래서 통합해서 말하면 양심 분석이지만 그 안을 좀 쪼개서 얘기해보면 지혜 개발 측면에도, 즉 독서나 이런 지적 개발을 위한 어떤 시간 투자도 꼭 같이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때 양심적으로 했는지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지적 수준을 끝없이 끌어올리는 거. 그래서 그게 기질을 바꾸는 거죠. 이 두 생활이 접목이 될 때 여러분 선비들은 거경궁리라고 했는데 깨어있기와 원리 탐구가 겸행이 될 때 기와 질이 제일 빨리 털려요. 늘 양심으로 깨어있고 뭐가 옳은지 늘 분석하고 자명한 게 더 늘고 로고스가 더 선명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변하고 이게 연계되면서 여러분 영성이 탁월하게 개발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나는 왜 측은해하지? 자 보세요. 이 얘기만 드리고 끝낼게요. 남을 보면 여러분 그냥 측은지심이 올라와요. 남의 안 된 걸 보면. 이렇게 측은하게 내가 된 이유는 뭐냐? 소당연의 원리가 있어요.
남의 안타까움을 보면 너도 슬퍼해야 된다 같이 이 도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나는 그래야 하는지 들어가 보면 사랑의 로고스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고 둘이 아니라는 로고스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로고스 때문에 남의 아픔을 보면 나도 같이 아파지게 돼 있고 그 현상이 내 마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의 근원을 캐면 로고스를 만나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현상의 모든 다양한 현상들 안에 언제나 들어있는 그 공식을 찾아내면 그게 로고스예요. 과학자들이 찾는 것도 그래요. 과학자들은 밖에서 찾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에서 찾아야 돼요. 철학자가 되시려면 영혼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근원의 로고스를 찾아내셔서 여러분 영혼을 경영할 줄 알아야 철학자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영혼 안에서 끝없는 실험을 통해 양심 분석은 훌륭한 도구입니다. 양심 분석을 통해 여러분을 내몰고 있는 양심의 로고스가 선명하게 인위해지 신이라는 걸 한번 밝혀보세요. 이게 선명해져서 다시는 의심할 수 없게 되고 여러분 삶의 이니에지 로고스가 중심에 서게 되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군자고 보살이 되십니다. 이 정도 인격자들이 우리나라의 지구의 과반수 이상이 되면요. 망해라고 해도 안 망해요. 인류는. 근데 지금은요. 잘 되라고 해도 망해요. 예, 그 사람 수준이 그런 사람들이 또 리더로 가 있으면 더 빨리 망하죠. 보살들이 리더로, 군자들이 리더로 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망하라고 호살 지내도 안 망합니다. 그분들은요. 자다가도 찜찜해서 일어나서 또 좋은 정치, 좋은 정책 만들고 주무신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리더가 된 역할을 맡기지 못하는 한에는요. 인류는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도심과 인심이 내 문제 같지만 우주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조선 성리학의 정수를 여러분이 잘 소화하시고 이해하신 게 되니까 오늘 조선 전기, 중기, 후기의 철학적 아주 중요한 담론들 다 얘기해 드렸어요. 이것만 잘 소화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21세기의 큰 선비가 되실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홍익 선비들이 이 땅을 점령해서 우글우글거리면서 이 우리나라가 군자 소굴이 되는 그날까지 되게 열심히 노력할 거고 우리나라만 군자 소굴이 되면요. 전 세계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겁니다. 메르스 퍼뜨린 나라가 아니라 양심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예, 여기까지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